할렐루야. 오늘 설교 제목 따라합니다. 신앙인의 주소. 신앙인의 주소. 벼락부자라는 말을 들어보셨어요? 어제까지는 찢어지게 가난했는데 잠자고 눈 떠봤더니 하루아침에 큰 부자가 된 겁니다. 벼락부자라고 하죠. 어제까지는 별 볼 일 없었는데 잠자고 눈 떠봤더니 하루아침에 출세를 했어요. 성공했어요. 인기가 막 생긴 거예요. 이를 두고 벼락 출세했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하루아침에 벼락부자 되고 또 벼락 출세하는 그런 꿈 꿔보셨습니까? 오늘 말씀은 하루아침에 벼락부자 되고 벼락 출세를 하듯이 우리가 예수 믿고 예수 안에 거하면 하루아침에 우리의 존재가 달라지고 변화된다는 놀라운 축복의 말씀입니다. 이름하여 벼락의인 된다는 거예요. 벼락의인. 무슨 뜻일까요? 로마서 8장 오늘 본문 1절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예수 안에 거하면, 예수 안에 있으면 우리의 존재가 하루아침에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어제까지는 우리가 죄의 사슬에 묶여 죄에 대한 두려움과 죄책감에 시달리는 영죽을 죄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내가 예수 믿고 오늘 내가 예수 안에 있으면 우리를 묶고 있는 죄악의 사슬이 예수 이름으로 끊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죄에서 해방됩니다. 죄에서 구원받습니다. 예수 안에서 참 자유를 얻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루아침에 영죽을 죄인이 벼락의인 되는 거죠.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예수 믿고 예수 안에 있으면 어제까지는 마귀의 하수인이었고 지옥 백성이었는데 오늘은 예수의 사람 됩니다. 성령의 사람 됩니다. 말씀의 사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마치 그 옛날 노아 홍수 때와 마찬가지예요. 노아 홍수 때 비가 하루 이틀 내린 것이 아닙니다. 40일 밤낮으로 하늘에서 막 쏟고요. 땅에서 창수가 터지고요. 이 땅의 높은 산까지 다 물에 잠겨서 온 세상이 물바다가 됐습니다. 그 물바다통에 다 죽게 될 때 그 가운데서도 산이가 있어요. 죽지 않고 산이가 있어요. 누구죠? 노아와 그의 가족들은 살 수 있었습니다. 노아는 이 홍수가 올 걸 대비해서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비가 내리고 온 세상이 물에 잠길 때 그 방주 안에 들어가서 그와 그의 가족은 죽지 않고 살 수 있었습니다. 또 짐승도 방주 안에 들어갔더니 다 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방주 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방주 밖에 있었던 사람들은 그 물바다통에 그가 아무리 착하게 살고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세상이 대단했어도 방주 밖에 있었던 사람은 다 죽게 되었다. 창세기가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신약시대에 노아의 방주는 무엇이죠? 신약시대 노아의 방주는 누구죠? 바로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신약의 방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방주 안에 들어가면 구원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누구든지 예수 안에 있으면, 누구든지 예수 방주 안에 들어가면 죄에서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죄가 많든 적든 선하게 살든 악하게 살았든 그가 어떤 존재이든 대단하든 세상에서 어떤 모습이든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건 예수 안에 있느냐 예수 밖에 있느냐는 거예요. 아무리 선하고 착한 일 많이 한 사람도 예수 밖에 있으면 멸망, 죽는 거예요. 하지만 그 어떤 죄인도 예수 방주 안에 있으면 살게 됩니다. 누구든지입니다. 누구든지 예수 안에 있으면 죄에서 용서받습니다. 누구든지 죄에서 구원받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안에 거하면 사망에서 구원받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좀 너무 불합리하지 않아요? 죄 지으면 죄인이잖아요. 죄값 받아야죠. 그래야 정의로운 거죠. 그래야 공의로운 거죠. 죄 지었는데 아무 일 없다는 듯이 처벌받지 않는다. 이게 마땅한 거예요? 죄 지었으면 죄값 받고 죽일 놈은 죽이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정의로운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 안에 있으면 어떻게 죄인이 정죄당하지 않고
죄 없는 의인이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죄인된 우리가 하루아침에 죄 없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2절 말씀, 2절 읽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는 우리는 죄인이에요. 죄와 사망의 법은 율법이에요.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이거 하지 말라, 저거 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에 주신 율법을 다 지키지 못했으니 우리는 죄인입니다. 죄값 받아야 됩니다. 결국은 사망, 죽음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죄와 사망의 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율법보다, 죄와 사망의 법보다도 상위법이 있어요. 그 상위법이 뭐예요? 따라합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 생명의 성령의 법이에요. 우리나라에도 상위법이 있고 하위법이 있어요. 헌법, 법률, 명령, 규칙, 조례. 거기 하위법이 있고 상위법이 있어요. 뭐가 제일 높은 상위법이죠? 헌법이에요. 아무리 법률이, 명령이, 조례가 뭐라고 알가불가 해도 헌법에서 이렇다 하면 그대로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나라에 3심 제도가 있어요. 지방법원이 있고 그 위에 고등법원이 있고 그 위에 대법원이 있어요. 대법원에서 결정한 것을 하위법원에서 바꿀 수 있어요? 안 되는 거예요. 대법원에서 결정한 판결은 하위법원에 못 뒤집습니다. 상위 법원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이 땅의 율법은 죄와 사망의 법이에요. 사람이 죄를 지으면 그 죄값 반드시 받아야 돼요. 그것이 정의로운 거예요. 그 공의로운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 나라를 통치하는 법은 생명의 성령의 법이에요. 율법보다 상위법인 생명의 성령의 법은 율법처럼 죽이는 법이 아닙니다. 그 생명의 성령의 법은 생명을 주는 법입니다. 살리는 법입니다. 따라서 예수 안에 있으면 율법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죠. 예수 안에 있으면 율법의 상위법인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지배받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우리가 율법에서 해방돼요. 그래서 죄에서 구원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멸망에서 생명에 이르고 지옥에서 천국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 구정 설 때 영등포 쪽방촌에서 또 노숙자 사역하는 영등포 광야교회 가서 그 노숙자들 쪽방촌 식구들 식사를 대접하고 그리고 신년 부흥회 때 영의 양식 말씀을 제공하고 대접하고 왔습니다. 근데 그 광야교회 목사님이 최근에 쪽방촌 성도를 신방한 얘기를 들려줘요. 교회 인근 쪽방에 84살, 84세 되는 할머니 성도가 계신데 사주를 보고 점을 치는 점쟁이가 그 할머니에게 당신은 84살 되면 84세가 되면 죽을 상이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할머니가 이제는 새해가 되어서 84살 된 거예요. 두려워서 밥을 못 먹고 죽게 생긴 거 다 죽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과 사모님이 신방을 갔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죽을 운명도 벗겨집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라고 하니까 얼굴이 환해져서 함께 밥 먹고 왔다, 이런 얘기를 하셔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면서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고 판단하느냐 신경 쓸 거 없어요. 너는 실패자야, 너는 죄인이야, 너는 죽을 운명이야, 그런 소리 들을 필요 없어. 신경 쓰지 마세요. 또 내가 나를 어떻게 보느냐도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나 자신 내가 가장 잘 알아요. 문제투성이죠, 구제불능이죠, 죄인이죠, 해결할 길 없죠. 그런 나를 내가 정죄하면 우리는 낙심뿐입니다. 절망뿐입니다. 하지만 우리 신앙인은 하나님이 우리를 보는 대로, 하나님 보시는 대로 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전히 문제 많지만, 여전히 구제불능이고, 여전히 죄악덩어리지만 하나님 우리를 보시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를 그 자체로 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다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서 보는 것입니다. 우리 보고 하나님이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보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죄를 다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너는 죄 없어. 내 아들이 내 죄 다 깨끗이 씻었어. 다 담당했어. 너는 자유야. 너는 문제 없어. 그래서 내가 너를 사랑해. 너를 축복해. 상위법인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무죄 판결 내리시고 무죄 선언 내리셨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이 놀라운 축복이 무슨 조건으로 적용돼요? 세상에 다른 조건이 필요한 것이 아니죠. 세상의 학위가, 돈이, 그 사람의 성공 여부가
관계없어요. 단 한 가지 조건만 필요해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밖에 있느냐는 거예요. 예수 밖에 있는 사람에게는요, 죄와 사망의 법이 적용돼요. 그러나 예수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적용되는 줄로 믿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은 살리는 법인 줄 믿으시면 아멘. 생명의 성령의 법은 은혜의 법인 줄 믿으시면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 주소는 어디예요? 예수 안에, 예수 밖에요? 예수 밖에, 예수 아니에요? 확실해요? 이어령 교수님의 수필 중에 아들이여 이 산하를 이라는 수필집이 있는데, 거기에 이어령 교수가 어렸을 때 동네에서, 마을에서 있었던 에피소드 하나를 소개를 해요. 자기가 살았던 이 동네에 수염이 이렇게 복스럽게 긴 할아버지가 사셨어요. 그 할아버지를 보고 남들이 좀 멋있다라고 생각했지만 이상하다고 생각 안 했는데, 그 동네 한 10살짜리 꼬마아이가, 초등학생 꼬마아이가 할아버지 수염을 보면서 이상하다 생각하면서 질문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할아버지가 너무 근엄해서 가까이 범접을 못해, 가까이 가지를 못해요. 하루는 할아버지가 나무 그늘 아래 계시는 것을 보고 용기를 내어서 이 꼬마가 물어요. 할아버지, 저는 할아버지를 볼 때마다 궁금했는데요, 할아버지는 밤에 주무실 때 그 수염을 이불 안에 넣고 주무세요? 밖에 꺼내놓고 주무세요? 물은 거예요. 할아버지는 그 말을 듣고 생각해 보니까 본인이 30년 이상 수염을 길고 이렇게 달고 다녔는데 잠잘 때 이불 안에 넣고 자는지 밖에 꺼내놓고 자는지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야, 미안하다, 야, 나 잘 모르겠다, 오늘 밤 내가 잠을 자보고 그리고 대답을 해줄게,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할아버지는 일찌감치 저녁 잡수시고 이부자리 펴고 잠을 청했어요. 긴 수염을 붙들고서 이불 속에 푹 넣고 잠을 자려고 하는데 이게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아닌가 해가지고 꺼내놓고, 이불 밖에 꺼내놓고 잠을 자는데 또 이게 허전한 거예요. 잠이 안 와요. 이불 속에 넣으면 답답하고 꺼내놓으면 허전하고 쓸쓸하고. 그래서 잠은 한숨도 자지 못하고 자신의 수염을 붙들고서 꺼내놨다가 집어넣었다, 꺼내놨다 집어넣었다 하다가 답을 찾지 못했다는 거죠. 근데 이 얘기가 우리에게 전해지는 메시지가 있죠. 우리가 10년, 20년, 30년 예수 믿는다고 성경책 들고 다니는데 정말 예수 안에 있냐, 예수 밖에 있느냐, 그 주소를 모르고 있다는 거죠. 교회 이렇게 다니고 예배도 드려요, 11조도 드려요, 봉사도 열심히 해요. 근데 내가 예수 안에 있는지 예수 밖에 있는지, 성령 안에 있는지 성령 밖에 있는지, 말씀 안에 있는지 말씀 밖에 있는지, 교회 이렇게 나와서 예배 드리는데 대한교인이라고 하는데 내가 교회 안에 있는지 교회 밖에 있는지 주소를 알지 못하는 신앙인으로 살고 있지 않느냐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주소를 분명히 해야 됩니다. 우리의 소속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예수 밖에 있으면 살기도 힘들군 죽으면 망하리에 사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으면 예수도 주안군 믿으면 잘 살리에 사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예수 밖에서 살기도 힘들군 죽으면 망하리에 살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예수 안에서 예수도 주안군 믿으면 잘 살리에 살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를 얼마나 믿었냐 보다도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뭘 대단한 일을 했느냐 보다도 내가 지금 어디에 속해 있느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영적인 소속, 영적인 주소가 중요한 거예요. 예수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의 존재가 어떠하든 나의 행실이 어떠하든 예수 안에 분명히 거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은 죽이는 법인 율법에 속해서 살기도 힘들군 죽으면 망하리에 살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예수 안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요 살리는 은혜의 법에 속해서 예수도 주안군 믿으면 잘 살리에 살기를 원합니까? 따라합니다. 나는 예수 안에 있습니다. 나의 신앙의 주소는 예수도 주안군 믿으면 잘 살리. 할렐루야. 88번지입니다. 쓰세요 주소를. 나는 따르면 나는
오늘도 내일도 예수 안에 살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죄와 사망의 법인 율법이 아니라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살게 되었는데 이 땅에서 다시 정죄하고 죽이는 율법으로 사시겠어요? 아니면 내가 적용받던 생명의 법 붙들고 은혜의 법 붙들고 그렇게 사시겠어요? 저는 율법과 은혜, 율법과 생명을 생각할 때 제일 먼저 이 얘기가 먼저 생각이 나요. 추운 겨울날 어떤 사람이 옷을 잔뜩 입고 그 위에 두꺼운 외투를 뒤집어 쓰고 추워서 벌벌 떨면서 그렇게 막 갑니다. 그때 해와 바람이 내기를 해요. 저 사람 옷을 누가 벗기느냐 내기를 합니다. 먼저 바람이 내가 먼저 할게 라고 하면서 바람은 그 사람 옷을 벗기려고 바람을 세차게 내불기 시작합니다. 바람이 셀수록 그 사람 옷깃을 더 여미고서 꽁꽁 감춥니다. 바람은 더 세차게 매서운 바람을 불어댔습니다. 그러자 나그네는 더욱더 옷깃을 단단히 메고 움츠리는 것입니다. 아무리 애를 써도 바람은 도저히 그 옷을 벗길 수가 없었습니다. 이때 이것을 보던 태양이 환하게 웃으면서 실력 행사를 합니다. 내가 할게. 태양은 환하게 햇빛은 쨍쨍 모래알은 반짝 내려줍니다. 그러자 나그네는 활짝 웃으면서 옷을 헐헐 벗어버렸다는 어린이 동화 얘기입니다. 누가 이겼습니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렇게 하면 죽어, 이렇게 하면 벌받아, 안 돼 하는 엄한 율법으로 하면 무엇이 될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는 되지가 않아요. 사람을 살릴 수 없어요. 결국 정죄하고 저주하고 죽이는 것입니다. 하지만 은혜는 승리하는 것입니다. 용서는 살리는 것입니다. 사랑은 이기는 것입니다. 집 나간 탕자가 집에 돌아왔어요. 그 탕자는 율법적인 마음을 가지고 생각을 가지고 돌아옵니다. 내가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어. 아버지 재산을 다 날렸어. 어찌 내가 감히 아들이라 할 수 있겠어. 이제 품꾼 하나로 일하면서 굶지 않고 살면 좋게. 그걸 간청해야지. 이런 율법적인 생각으로 돌아와요. 하지만 아버지는 그렇지 않아요. 아버지를 버리고 떠나서 재산 다 탕진하고 속상하게 했던 그 아들 탕자가 돌아오는데 그 아들 기쁘게 영접하는 거예요. 달려가서 껴안고 키스해요. 제일 좋은 옷을 꺼내 입혀요. 손에 반지를 끼워요.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벌리는 거예요. 은혜의 법으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그걸 적용하고 품고 용서해 주는 것입니다. 그때 그것을 본 형은 노발대발하는 거예요. 아버지, 저는 아버지를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아버지를 버리고 모든 재산 다 탕진하고 온 저 나쁜 놈을 그대로 기쁘게 영접하고 이렇게 환대하고 송아지 잡고 잔치를 벌립니까? 불평, 원망 막 쏟아냅니다. 나는 밤낮으로 일생을 아버지 집에서 일했는데 저를 위해서 염소새끼 한 마리, 저를 위해서 잡은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맏아들 얘기가 틀린 얘기예요? 아니, 다 맞는 얘기예요. 하지만 시시비비 옳고 그름만 따지는 율법적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아버지는 생각은 달랐어요. 아들아, 네 동생은 잃었다가 다시 찾았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기 때문에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냐. 지금 죽었다가 돌아온 네 동생하고 내 품 안에 계속 있었던 건강한 너와 비교를 하는 것이 맞느냐 라며 말씀하셔요. 바로 이것이 죄에서 자유케 하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적용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은혜의 법으로 사는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은혜는요 율법을 넘어서고요, 성령의 법은 육체의 법을 넘어서고 생명의 법은 사망의 법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덮어주고 싸매어주는 사랑과 은혜의 법이 잘잘못을 쪽집게처럼 뽑아내는 율법을 이기는 것입니다. 장애를 극복하고 판사가 된 김경섭 씨는 어릴 때부터 찢어지게 가난하게 자랐어요. 아버지가 도박으로 논밭을 모두 날려버렸기 때문에 어머니가 밤낮으로 싹바느질로 하루하루 근근히 살아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아버지가 도박할 돈을 내놓으라면서 큰 소리치고 성화합니다. 이때 어머니는 속이 상해 말합니다. 여보, 모두 다 팔고 우리 월세 살고 있고 싹바느질해서 먹고 살고 있어요. 그러자 아버지는 싹바느질해서 번 돈 있잖아. 없어요. 있어도 못 줘요. 아이들 굶길 수 없잖아요. 화가 치민 아버지는 옆에 누워있던 아들 경섭이를 들어서 마당에 내 던져버립니다.
이 아들은 척추가 어긋나고 다리가 부러지고 중증 장애인이 됩니다. 여러분, 이런 아버지가 얼마나 미웠겠어요. 아들은 자라면서 아버지를 증오하며 한없이 증오하며 미워하며 한을 품습니다. 아버지를 칼로 찔러 죽이고 싶은 충동까지 생깁니다. 학교 친구들에게는 쩔뚝발이로 허리 굽었다고 왕따 당하고 친구 하나 없이 외롭게 자라야만 했습니다. 그가 우연히 교회에 나가게 됐어요. 교회 가니까 제대로 걷지도 못하고 굽은 그를 반갑게 맞아주는 거예요. 친구들은 미워하고 사람들은 뭐라 하고 손가락질 하는데 세상에서는 다 딸을 놓는데 교회에 오니까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이 반겨주고 더 사랑해주고 더 아껴주는데 교회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던 게 목사님 말씀 듣고 성경 보고 기도하면서 오늘 본문 말씀 로마서 8장 말씀 읽고 큰 은혜를 받아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할렐루야. 큰 은혜를 받고 그래 내가 예수 믿고 죄사함 받게 되었는데 이제 죄와 사망의 법으로 살 수 없지?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살아야지, 은혜의 법으로 살아야지, 사랑하고 용서하며 살아야지 결심하니까 성령이 임해요. 성령이 임하니까 죽도록 믿고 밉던 아버지, 싫던 아버지가 용서가 돼요. 성령이 임하니까 아버지를 향한 얼어붙었던 그 원한이 봄눈 녹듯이 녹아내리기 시작해요. 그리고 예수 안에 거하니까 사람들이 자기를 장애인으로 왕따를 놓고 싫어하고 또 자기 자신을 볼 때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존재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자기를 귀히 여기고 인정하고 사랑한다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자신감이 생겨요. 그래서 공부하고 싶어서 열심히 공부하고 죽도록 공부해서 사법고시 합격합니다. 대한민국 판사가 된 것입니다. 이제 김경섭 판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저를 향한 뜻이 있어서 아버지를 만나게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비록 아버지 때문에 장애자가 되었으나 제가 장애를 가졌기 때문에 교회에 나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하나님의 은혜로 열심히 공부하게 되어 이렇게 공직을 맡게 되었으니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홧김에 아버지가 들어서 바닥에 내던져 중증 장애인이 된 평생 쩔뚝거리며 사는 김경섭 씨는 당연히 보통 사람 같으면 아버지 밉고 싫고 그 원앙, 그 원통함으로 폐인이 되었을 거예요. 하지만 그가 예수 믿고 예수 안에 거하게 될 때 죄사함을 얻게 되고 자유함을 얻게 되고 이제는 더 이상 미워하고 죽이는 율법으로 살지 않고 사랑하고 용서하는 살리는 생명의 성령의 법인 은혜의 법으로 살아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우리도 은혜의 법으로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수 안에서 작은 것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따뜻한 말 한마디에서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작은 친절의 손길에서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약한 것은 도와주고요, 부족은 채워주고요, 실수는 이해해주고요, 허물은 덮어주고요, 죄는 용서해주고요, 잘한 것은 말해주고요, 뛰어난 것을 인정해주는 것이 예수 안에 사는 자의 마땅한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은혜의 법으로 살고 은혜로 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좀 잘못했어도 했을 때 갈고리처럼 후벼 파는 것이 아니라 소뚜껑처럼 다 덮어서 은혜로 품고 나아가는 삶, 그런 삶이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거듭나고 새로워진 우리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사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